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열렬히 하나님을 부릅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 가을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자 여호와 산마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역시 어제 말씀드린 이 환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인 이스라엘이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에스겔은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15년 후까지 활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자신의 두 눈으로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했던 환난 날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겔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커다란 환난 날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잠시 에스겔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151쪽입니다. 1장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기에 관한 언급인데요. 그때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지 벌써 5년째였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포로의 신분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침략국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에스겔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에스겔이 처해 있었던 환난 날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에스겔 역시 환난 날에 환난만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난의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계시들을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했는데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펼쳐놓은 에스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 1절 말씀부터 에스겔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지요. 무엇보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열국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힘껏 전하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부터는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이 동서남북에 위치할 12개의 문에 관한 기록이지요. 그 문들을 통해 비로소 환란날을 승리로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했던, 다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약속한 다음에 에스겔로 하여금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부르고 싶은, 아니 반드시 불러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하단에 있는 각줄을 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1과 함께 그 뜻이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호와 삼마를 떠올릴 때 그 반대편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언급한 대로 저나 여러분이 종종 혼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종종 찾아오는 이 혼자라는 생각, 홀로라는 생각, 사실 이런 생각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좀 드물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 아시죠?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를 치러 달려오는 형 에서 때문에 그 넓은 광야에서 홀로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떨었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자기의 가족들을 네 대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야곱은 혼자 남았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죽을 뚱살뚱, 나중에는 허벅지 관절이 풀어져 가면서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게 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들을 몽땅 다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을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았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숨어들었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넋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가 어떤 넋두리를 했는가 관심을 가지고 봉독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천지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 그 고독하고 답답한 생각이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승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 외로움이, 이 고독이 엘리야를 힘겹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고민이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요. 내 주변에 나를 혹은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장병의 효자 없고 중병의 친구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십시오. 여호와 삼마라고 말입니다. 앞서 이 말씀에 관해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씀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박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과연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없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지극히 좁은 소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 해주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한 곳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떠나서 우리 시편 29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822쪽으로 가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까지 함께 밑줄 쫙 해놓으시고 온종일 묵상하며 사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인데 먼저 10절만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822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홍수 때에 라는 표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홍수는 직접적으로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와 밀접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홍수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리는 계절은 뭐니 해도 여름이지요. 여름이면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날씨인데요. 기상청에서 여름철에 장마나 혹은 집중호우 등을 제대로 예보해 주지 못해서 종종 이 백성들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슈퍼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심지어 하늘 위에 인공위성까지 띄워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기 때문에 나름 잘 맞아요. 예전에 비하면 잘 맞지만 그래도 예보가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큰 홍수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저 하늘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요즘처럼 무슨 옛날에 김동완 아저씨처럼 나와가지고 내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누구도 일기예보를 해줄 수 없는 시대죠. 그런 시대의 홍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꿈에도 보지 못할 일들을 만났을 때 등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9편이 말씀하고 있는 홍수 때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 나는 혼자야. 나 홀로 이 길을 가야 해.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은 틀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셨던 시편 29편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꿈에도 보지 못할 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경험하지 않을 일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홍수 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저 멀리 어딘가에 있습니까? 잠시 마실 나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다름 아닌 홍수가 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 역경의 자리, 내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저 함께 있는 정도요? 아니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체면상, 하나님의 체면상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가 난 자리에 계시되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좌정하신다.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아예 좌정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홍수를 만났을 때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 속에 빠져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 와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만난 홍수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구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론 구명 튜브 이런 게 있으면 던져주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배를 타고 가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수영을 통해서 구할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구조하는 방법. 물에 빠진 사람은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한, 그 시간 다른 생각을 뭘 하겠어요. 내가 이거 빚진 거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구하러 오면 자꾸만 허우적대면서 그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자꾸만 엉겨붙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날 구하러 온 사람 머리 위로 막 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칫 두 사람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힘을 빼고 구조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목을 끌어안고 헤엄을 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나의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의 힘을 쓰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 나의 우월감, 나의 열등감 등등을 빼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난 자리에 좌정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구하자는 것이죠. 나의 힘을 빼고 그분께 맡길 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복입니다. 평안한 삶 말입니다. 이것을 대선이 다가오는 토요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평안은 무사무탈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다단한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코 우리나 혹은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나 배경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동기부여 강연가로 이름을 날리다가 지난 2012년에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도 꽤 많이 번역이 돼서 출판되어 있는데 이 지그 지글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지글러가 가족들을 이제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하자고 외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속에 굴속에 다 숨었단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어서 솜털밖에 안 나고 면도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이제 아빠가 설교를 했는데 아들이 아빠의 설교를 가로막으면서 말합니다. 아빠, 그건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지그지글러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얘야, 무슨 소리니? 다윗이 용감한 거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그때 이 어린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니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겠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그때 지그지글러가 이렇게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독립선언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선언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을 그가 자기의 저서에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독립선언을 한 골리앗이 평강의 주인공입니까? 종속선언을 한 다윗이 평강의 주인공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최고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어른들인 줄 아세요? 쟤예요. 쟤 지금 떠들고 있는 애. 하람이가 제일 큰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왜? 엄마 품에 있거든. 다 소용없거든.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 아이는 가장 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벌써 여기에 막 돌아가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일 할 일이 뭔지, 그 사람 만나는 거 오늘 좀 안 만나면 좋겠는데, 뭐 기타 등등, 자식놈의 새끼들 속 썩이고 죽겠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수없이 많은 말풍선들이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쟤는 그게 없어요. 신나서 계속 찡얼찡얼 하잖아요. 예? 저 아이가 정말로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다윗의 상황이요, 무사무탈한 상황 아니라니까요.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종속선언으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둔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함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보고서 그 위용에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 떨었다면 물맷돌을 제대로 던졌을까요? 못 던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과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조준을 잘해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떨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그 거대함도 어찌할 수 없는 평강의 복이 다윗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왜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좌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겨내라고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 남아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이 하나님을 부릅시다. 너희는 여호와 삼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은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그래서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